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7일 46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행 찬양 기행과 함께 엄마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접성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영리하게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사.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영리하게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다음에 율동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율동과 함께 우리 물러서지 않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세를 행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늦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내일 영원히 준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늦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내일 영원히 준 찬양하리. Oh yeah.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세를 행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내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내일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임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뜻대로 공부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하지만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에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또 솔로몬과 삼손같이 지혜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또 삼손과 삼손이나 우리 솔로몬 같이 말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에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공부도 할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손 들어서 성경책 같이 찾아봐요. 자, 다 찾은 줄로 믿고 같이 한 절씩 선생님이 한 절, 그 다음에 다음 절은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우파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사하지 말라. 누가 다 여기나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스승이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 말씀으로 우리 서유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니어도 어쩌나 어떡해.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었지, 전사님이? 잘 지내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낸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지낸다는 의미였는데 어때요? 한 주간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니요?
전날도 진짜 잘 지내고 싶었는데 때때로 그러지 못한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번 주도 진짜 잘 살아봐야지 다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결단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과 누가 갔지? 바나바. 누가 얘기했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도 뭐라고 불렀어? 여행이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거라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으니 이번 주에는 그 이후에 떠난 전도 여행. 몇 차 전도 여행이야?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는 누구랑 같이 갔다고 얘들아?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났었는데 이번 2차 전도 여행에는 다른 사람과 그 길을 떠났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누구야? 이름이 뭐래?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길을 떠났어요. 이 신라는 제자들과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어떤 사건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됐어.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길을 떠났어야 했는데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나랑 함께 갈 사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픽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신라였어요. 과연 이들은 이제 어떤 전도 여행을 다닐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마카다미아는 견과류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바울과 신라가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길로 들어가는 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짐을 싸서 마게도냐로 길을 떠났어요. 마게도냐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빌립보로 길을 떠났던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만큼 성공적이었을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바울과 신라는 며칠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안식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의미로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예배를 지키려는 그날에 기도하러 회당에 가던 길에 바울이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사람은 뭘 하던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점을 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나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단번에 알아챘어. 왜냐하면 얘들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여종도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외쳤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할 자입니다. 그 후로 요정은 매일같이 바울과 실라를 종종 또 쫓아다니면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땠을까?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하면 어때? 너무 싫을 것 같지.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나가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내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 뿅!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정말로 떠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데, 귀신이 나가자 여종은 어땠을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어떨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아도 귀신이 원하는 대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여종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 맞아. 여종을 가진 주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들은 여종을 오롯이 뭘로 봤냐면 내 돈벌이 수단으로 봤어. 그래서 이 여종에게 계속 귀신이 들려 있어야만 내가 이 여종을 데리고 어디를 가든지 점을 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다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너무너무 난 거야.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시에 와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잘못된 소문을 내서 신고를 해버렸어. 그래서 주인들의 거짓된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에는 상처가 생겼어. 그리고 눈앞에는 감옥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구원의 기쁨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찬양 소리가 캄캄하고 적막한 감옥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 소리를 옆방에서 듣고 있던 죄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니,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평안하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던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뒀던, 단단히 묶어뒀던 모든 쇠들이, 착고들이 풀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졸다가 잠에서 깬 간수였어요. 감옥 문이 무너지고 죄인들을 묶어뒀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 죄인들이 다 감옥을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면 이것에 대한 이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가 다 져야 돼. 나는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외쳤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는 도망가지 않은 그들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 여기에 들어갈까? 앞에를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제일 중요한 말. 우리 여기 따옴표 있는 글자 한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뭐야? 오직 누구를 믿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은 이 일을 이후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등등등등등을 다니면서 교회의 안부를 물어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뭐가 들어갈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고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얘들아 1차 전도 여행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서는 손과 발 어디로 이동할 수 없게 굉장히 무거운 노쇠덩어리로 창고가 채워지고 온 몸에는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면서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현실, 굳게 닫힌 철창뿐이었어요. 그 무엇도 순탄하지 않은 괴로운 상황들이 가득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 다 탄탄대로 잘 되고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그럴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복이 있어서? 여기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괴롭혀서 그것을 즐거워하신다거나 자녀들을 억지로 괴롭게 하시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면 하나님은 얘들아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막 뭔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 그럼 내가 그 작품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쾅 내리쳐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하는 로봇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본인의 선택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악하게 사용하기를 즐거워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 잘 되는 방향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 악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악 속에서도 자
자녀들을 도우셔서 선한 길을 내시고 때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들을 우리가 슈퍼히어로처럼 막 가서 다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그 일들을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악에 속지 말고 악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 있을 때 그래 우리도 악해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진짜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 비결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비결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여기 앞에 말씀을 볼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가능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때는 이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감옥이 진동하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다. 뭐 할 때? 뭐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우리가 슈퍼히어로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비결, 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을 매일매일 얻어가는 우리 소년 이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악한 일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그 악에 함께 하면서 악에도 악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 삶에서 수시로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삶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반 친구들 나와서 함께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할 때는 두 손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쓸 예물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구분하여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리게 하시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속이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떼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오니 이 신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그 사랑이 심겨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